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작은 부분 하나가 우리와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막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10살쯤 가족 이민을 갔던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한인사역, 현지인사역이 아닌 한인사역을 하시는데 1.5세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릅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며 축도를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축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인데 당황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시더랍니다.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느 날은 또한 이 목사님께서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성도 병원 신방을 갔더랍니다.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어떤 선고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제발 도와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절대로 야채인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식물이나 야채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설교 가운데 이러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심정으로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처럼 의미는 상통하지만 소통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 단어 하나가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더랍니다. 육적인 소통이 이럴진데 만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단절됨을 느낀다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희 딸이 심하게 열이 나고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4학년 되어서 지금은 많이 컸는데 아주 예전에 어릴 때는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날따라 사역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정말 열이 심하게 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도 잘 참는 그 녀석의 모습이 더욱더 안쓰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열이 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열이 날 때 물어보는 것이 있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유빈아, 침 삼킬 때 목 아파 안 아파? 응, 안 아파. 그러면 안심합니다. 목이 아파 그러면 안심을 하죠. 침 삼킬 때 목이 아파 안심을 하죠. 왜 안심합니까? 열이 나는 원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심할 때는 2, 3일 정도 밤마다 열이 나고 고생은 좀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에 목의 붓기가 가라앉으면 열이 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좀 달랐습니다. 목이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열은 펄펄 나고 참으로 난감하고 걱정이 가득했던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물리적인 문제로 드러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창세기 35장 이전에 나오는 33장까지는 참으로 야곱에게는 좋았습니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자기를 죽이려 하던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은 자기가 거느린 수많은 소와 양과 아내와 이제는 장성한 자식들을 거느리고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지금 떠돌던 야곱이 정착했다는 것은 야곱이 약속의 자손으로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나 야곱이 그처럼 고생하다가 이제 정착하게 되었어. 여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인 것 같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도 그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막연한 불안감은 창세기 34장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다 칼로 쳐 죽이는 엄청난 살육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막연했던 불안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은밀한 관계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무언가가 수면 위로 서서히 지금 떠오르게 되고
한순간에 딸이 이방 사람들에게 욕보이게 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야곱 일가 전체가 하몰의 복수에 두려워 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마치 청룡열차가 기분 좋게 착착착착 올라가다가 가장 높은 정점에 달아나서 거기서 갑자기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듯이 너무나 순식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문제 앞에 지금 야곱이 서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이 같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갈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베델로 가라 하십니까? 과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야곱에게 어떤 곳이었나요? 이 맨 처음 베델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그곳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창세기 35장을 한번 이렇게 표시하시고 또 오늘 좀 찾겠습니다. 오늘 자막 준비가 안 되는 관계로 좀 불편하셔도 말씀을 찾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정말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아무도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야곱의 슬픔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이제까지 정말 너무나 막연하게만 생각되어졌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버지 이삭이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닌, 오늘 살아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이 시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물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유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부모들로부터 자식에게 흐르지 않습니까? 믿음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진정한 영적인 유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때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자랄수록 더욱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화정교회 성도분들께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하여서 독립할 때에 영적으로도 독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나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 너무나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결혼하여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는 불구하고 계속 그 기도를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마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기도하며 응답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개척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그 어머니의 손을 붙잡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적어도 영육 간의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개나리 못짐 싸가지고
영적인 어떤 어려움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가운데 스스로 개나리 붓좀 싸가지고 오슬레 기도원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만큼 절박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물려줄 마지막 기본적인 유업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냥 만나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허락한 그 복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고보는 이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죠. 그 첫 번째 귀한 베델의 체험이 있은 후에 한참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졌던, 하나님과의 은밀한 추억이 있었던 그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올라가면서 아마도 생각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예전에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었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서원했던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 말씀.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 함께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에서에게 쫓길 때에 야곱은 자신이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신을 만나 주시자 그곳을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 그리고는 하나님께 즉시로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다시 만일 이곳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온다면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고백은요, 미리 준비하였거나 마음속에 오랫동안 새겼던 그러한 서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뜨거운 감격으로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령님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그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시면 거기에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에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온몸으로 경험한 시간이었기에 가장 뜨거운 심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 베개로 쓰던, 평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겨우 베개로만 사용하던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개로만 쓰던 그것, 마치 건축자의 버림받은 모퉁이 돌과 같은 그 베개,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빈털터리요 도망자 신세이지만 어느 날 내가 거부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옛날 그 고통의 순간에 나를 만나 주셨던 베델에 다시 올라섰을 때에 정말 과거를 돌아보니까 꿈처럼 해가지던 일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베개를 세워가며 기름 붓고 잊지 말자 다짐하고 결단했던 하나님과의 그 귀한 약속을 잊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께 감격 가운데 드렸던 그 약속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허락하여 너에게 주며 너에게 허락한 복을 줄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신 주님의 축복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함께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 있어야만 정결할 수가 있고 정결한 몸 위에 덮여진 새 옷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일진데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것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상은 하나님보다 양과 소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야곱은 비로소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이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야곱이 그 첫 번째 베델에서 그의 온몸과 영을 떨리게 했던 감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그 귀한 감격이 자기의 삶의 중심 가운데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속되는 것. 어느 순간 그냥 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 그냥 익숙한 하나님,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의 종이 되기 전에 10년이 넘게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정말 감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신학교에 갈 때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길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신학생이라는 호칭 자체가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몸에 안 맞는 옷 같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고 신학생이라는 호칭이 어느 순간 부담스럽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후에 전도사라는 직함이 저의 이름 맨 뒤에 붙던 순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득하여서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저희 집사람에게 사람들이 나보고 권어준 전도사래. 스스로 감당이 안 되었던 그런 시간도 잠시 그 전도사라는 호칭이 이내 자연스러워졌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오살리 기도원 걷다가 밤에 운전하고 오면서 내려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진아, 이제 네가 목사가 되었는데 과거의 그 신학생이라는 호칭처럼 전도사라는 호칭처럼 목사라는 호칭도 이제 너에게 곧 익숙해지겠지? 그래 너 좋으냐?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드셔서 처음 그 신학생이라는 호칭이 전도사라는 호칭이 어느 순간 제 몸에 잘 맞는 옷처럼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이 사라진 저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감, 그 귀한 만남. 신학생이라는 전도사라는 이제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감격은 묻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계적인 익숙함이 저의 영혼을 탄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례적인 너무나 익숙해진 하나님을 넘어서셔서 삶의 매 순간마다 감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감격, 매일매일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나를 안다 하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준 그 하나님, 이 하나님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감격 이후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익숙한 만큼 적당히 긴장감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긴장감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영적인 긴장감 말입니다. 그 익숙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더 익숙한 양과 소와 아내와 그 자식 앞에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 펼쳐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 위해 매일매일 성령의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는 이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긴장감으로 깨어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 자기와 함께한 모든 집안 사람 모두의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작은 부분까지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깨어있는 여러분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 위에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가정이나 공동체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시기 힘든 경우도 분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락을 노라는 광풍 앞에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그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에, 특별히 가족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오직 사랑으로 진지하게 권면함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함께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기서 이방 신상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 같은 작은 우상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에는 귀에 있는 귀고리도 장신구일뿐만이 아니라 주술을 통해서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었었던 부적이나 어떠한 간이용 우상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아주 작은 우상, 그리고 이것이 귀걸이인지 우상인지 분간도 가지 않을 정도의 그 미심쩍은 작은 것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히 없애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돈이, 내 건강이, 내 생업이, 때로는 내 고집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은, 하나님보다 사랑해야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귀에는 귀걸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아주 사소한 마음의 한 부분, 내 생활의 그 한 부분, 마치 귀고리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이, 바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이 아닌지 깊게 생각하고,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나니까 5절 말씀처럼 우리를 죽일까봐 그처럼 두려워하던 세겜 족속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어서 감히 야곱의 가문을 대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대적이 떠났습니다. 위험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과 그 일가는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매듭을 잘 정리하는 모습. 35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정리된 이후에 야곱은 그 일가 모두를 독려하여서 베델에 다시 한번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지나온 이 어려움과 고통을 그냥 우연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재수 없어 그런 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였음을 고백하고 영적으로 끝까지 깨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야곱 물론이거니와 그 일가 모두가 다시 한번 베델로,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우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부연하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가장 우리들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많이 빼앗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도 물질,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물질이라는 것 백해무익한 것입니까? 물질의 총체인 돈은 죄악이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우리가 말아야 합니까? 물질이나 돈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물질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거기서 탐냄, 미혹, 근심, 그 극심한 근심 가운데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이죠.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거나 우상으로 섬기거나 잘 관리하지 못하여 서로 간에 상처를 줄 때 그것이 죄악이 되더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는 말세의 징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첫 번째 징후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세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데올로기, 이념이나 사상의 전쟁은 다 뒤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마다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경제 제일주의, 즉 돈 앞에서는 어떤 원칙이나 체면도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보면은 그래도 돈보다 더 많은 가치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리로 여기던 부모님에 대한 효, 선생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렇죠? 오죽하면은 선생님 가는 길에 그림자를 밟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은 물질보다 앞서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행해야 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진리와 가치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도덕이요, 양심이요, 진리요, 세상 가운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돈입니다. 오직 돈으로 그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물질을 모으기 전에 먼저 바른 가치관, 주 안에서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물질을 바르게 얻고 쓰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10분의 9를 자신의 정욕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분의 9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째로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 아굴의 잠언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단 두 마디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먼저 제발 저를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욕심이 결국 거짓을 부르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진실을 얘기합니다. 제 이름이 권오진입니다. 어릴 때 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오진했다 그럴까봐 이름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다섯 오자에 참진자, 돌릴 자는 딴다고 다섯 오자는 지었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있는 참진자를 좋아합니다. 뭔가 이 진실함, 참진자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오중복음의 진리와 진실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진실함, 꿈보다 해몽이 좋죠.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배가 고픈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먹는 밥이 탈나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밥이 가득한데 계속 꾸역꾸역 밀어넣으면 어느 순간 탈나게 돼 있죠. 설사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그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자기 자신도 망가뜨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먹이시듯
들에 피어있는 그 풀잎 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없다. 예전에 오렌지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오렌지족. 그렇죠. 그 부모들의 막대한 재산으로 말미암아서 젊음을 탕진하는 그 대명사를 오렌지족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 있죠. 그 이후에 그 오렌지족이 변천하여서 야타족, 야타,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야타족. 그렇죠. 충청도 가니까 야타족을 여타족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타, 그래서 여타족이래요. 아무튼 간에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의 빗나간 사랑이 이 자식을 아주 망쳐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으로 좋은 칫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근사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수많은 땅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 한 평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11년 차 되어 가는데 10년 전쯤에 결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함이 들어갔습니다. 요즘 함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또 저희 이제 처가댁은 딸이 하나라, 아이고 맞아, 하나 있는 딸 시집가 근데 함은 들어와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이 들어갔었는데 비가 자고가 엄청나게 오늘처럼 오는 날이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다 저거로 들어오는데 제가 미리 애들한테 얘기했죠. 야, 점잖게 침묵 가운데 갈등 없이 들어와야 돼. 후일은 내가 도모해 줄게. 조용히만 들어와. 하지만 몇몇 친구들이 막 불평한다는 그런 소의 얘기가 막 들어왔습니다. 안에서 어릴 적 저의 친구 한 명을 불렀거든요. 어릴 적 친구니까. 근데 이 녀석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이 녀석이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야, 함이 들어가는데 술도 한 잔 없고 이렇게 얌전히 들어간 경우가 어딨어. 막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문화인 함을 들이면서도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도 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함에 뭐가 들었는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물론 굵직한 거 몇 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그 당시 직장 생활할 때 번 돈으로 그 함을 채웠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4년 정도 중남미에서 이제 상사주점 파견 나가서 이제 일하면서 돈을 모은 거 가지고 이제 장가를 미천 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걸 채운 것인데,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있음직한 건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분명히 물질적인 것보다 앞선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것이. 함을 딱 열었을 때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황금 색깔로만 된 그 칼라 슈퍼 성경, 이만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를 이제 그 장모님이 딱 여시고 보신 것이 저희 어머님이 쓰신 글귀였어요. 글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박혜진님께 주 2003년 8월 30일 시부모가 드립니다. 지금도 그 글귀를 보면서 저희 아내는 이것이 그냥 글귀요, 그냥 성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뭉클한 무엇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 어떤 물건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유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부모님의 소원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저에게는 믿음의 벳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집 벳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인 베델을 회복한 야곱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수많은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참된 힘의 원천으로 삼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한 절만 더 찾으면 됩니다. 귀찮다 하지 마시고 창세기 35장 13절 15절까지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3번 반복하여 나온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베델의 감격을 놓지 아니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신 후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이 땅과 천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행동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삶으로, 삶의 노래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부르며 나와 내 집은 다시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입술을 틀어서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베델의 고백은 야곱에게 있어서 처음 베델의 고백, 창세기 28장 19절의 고백이 참으로 완전하여지는 그러한 진짜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가서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마치 야곱에게는 이 두 번째 베델이 갈보리 언덕 같았어요. 갈보리 언덕.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다시 사는 역사로 말미암아 열방에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곱 역시 자가 죽는 이 두 번째 베델의 경험이 있었기에 훗날 창세기 47장 7절 이하의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먼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자가 됩니다.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 본인 자신이 축복을 받지 않고는 그런 축복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상속자인데 이 축복에는 12지파를 넘어서 열방, 모든 민족을 품고 복을 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곱은요, 겸손하게 자신을 조상보다 못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으며 그저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일평생 살아온 이 야곱에게 비록 인생의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었지만은 만일 야곱에게 이 두 번째 베델이 없었다면은 훗날 고백처럼 축복권자로서 그리고 지극히 겸손해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저 나그네와 같다고 고백하는, 나의 본향은 오직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영육간의 축복은 야곱에게 없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처음 베델의 경험, 여러분 각자가 처한 각가지 상황을 귀찮다 아니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신 그 베델의 귀한 경험이 진정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결단이 되었던 그 시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2014년 7월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그 결단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결단이 희미해져서 이제 보이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베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과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감격스러움만, 그 체험만 마치 우상처럼 내가 믿고 섬겼지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을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과거 나를 만나주신 그 베델에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